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느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해당장 야이로이고 다른 한 사람은 혈루병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명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남자였다면 다른 한 명은 사회적으로 포회된 여자였습니다. 해당장이랑 해당의 관리자입니다. 해당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다 파괴된 뒤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우리로 치면은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당장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뭐니 해도 조금 머니가 있는 사람이 해당장에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머니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혈루증 여자는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 매우 낮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구 수를 세울 때도 여자는 계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혈루병에 걸려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혈루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돈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미국의 코미디언인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코미디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서 들어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가족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야이로 또한 이랬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돈도 많았지만 그의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꿈꾸는 S대학을 나오고 S전자에 취직을 하고 S시 S구에 산다고 여러분 문제가 없을까요? S가 뭐지?
한 번 더 말해줄게요. 서울대학교에 나오고 삼성전자에 다니고 서울시 서초구에 산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서울에 가면은 S교회라고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들이 많이 다니고 강남의 부자들이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역했던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자들도 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저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부처님에게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용하다는 무당에게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 요즘으로 치면 인플루언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나음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바로 해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저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 야이로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야이로,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 집을 향하던 중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혈류병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25에서 26절은 이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여자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아주 매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1, 2년도 아니라 무려 12년 동안 혈류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라도 좀 며칠이라도 병을 앓고 있으면 되게 힘든데, 가족 중에 혹시 1, 2년 동안 이렇게 병을 앓고 있으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무려 12년 동안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 맞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다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 혈류증이란 자궁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여자의 경우 월경 기간에만 피가 나오지만 이 여자는 그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력이 좋고 잘한다는 의사를 찾아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그의 병은 나날이 악해져 갔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돈도 없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와 같이 몸에 피를 흘리는 자를 부정한 자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물건이든 사람이든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가 되어서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이야 스마트폰도 있고 또 컴퓨터도 있어서 격리되면 좋잖아요. 맞죠? 좋다.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막 스마트폰으로 사람들과 연락도 할 수 있고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코로나야 1, 2주 지나면은 다 나아서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지만 이 여자는 무려
12년 동안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예배도 드리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돈도 없는데 사회적,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가장 힘들까요? 언제가 여러분은 가장 힘듭니까? 언제 사람들이 가장 힘들까요? 몸이 아프고 돈이 없어도 힘들죠. 근데 언제 가장 힘드냐면 자신이 혼자라 여겨질 때입니다. 몸이 아프고 돈이 없어도 누군가가 함께 있다면, 내 편이 있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옆에 아무도 없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자살하는 사람들, 돈 많고 명예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높은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나는 혼자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여자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면서 날마다 자살을 묵상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병을 고치신다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여인은 이번이 마지막 살 기회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나아갔고 예수님의 옷에 몰래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 문헌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온전하지 않는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혈류증 여인 또한 이 사실을 믿었고 온전하지 않는 자신이 온전한 자이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온전해질 거다. 나의 더러운 병이 깨끗이 씻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였고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 여자를 무려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혈류병이 곧 즉시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몸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나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나았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쳐야겠죠, 맞죠? 자기 거 아니라고 박수 안 치네요. 자,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았다 하면 박수 치는 거,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치는 거 알겠죠? 자, 여기서 제가 오후 시간이니까 이렇게 좀 잠 깨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혈류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즉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마도 이 여자 또한 할렐루야라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간신히 자신의 입을 꾹 틀어막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상도 버전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노? 누구? 예수님께서 누가 만졌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쓱 둘러봤습니다. 아마 그 여자와 예수님이 딱 눈이 마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움찔한 그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이 한 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매우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아뢰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왜 율법을 어기고 내 손에 더러운 자가 옷에 손을 만졌냐면서 책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이 여인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마음을 토닥거려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사람의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매우 외로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으로부터 사라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
곧 예수님께 나오면 자신의 부정함이 깨끗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에서 나았으니 건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혈류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전케 되어 이제는 사람들에게도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나의 참 치료자.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예수, 나의 참 치료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혈류병에 걸린 여자처럼 심각한 병에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병이냐면, 사진이 없습니까? 사진이 없습니까? 어떤 병일까요? 띄워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죄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웃으라고. 우리는 죄병에 걸려 있는 자들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몸과 마음이 혈루병으로 인해 망가졌듯이 우리 또 죄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인이 병으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듯 우리도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독함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인이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치료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부정케 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져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구 관계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등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많은 문제의 짐을 가지고 나의 혼자 지려고 힘들어 낑낑거리지 말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맡겨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맡기면 내가 대신 짊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은 자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밝은 햇빛만 쨍쨍 비치고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죠? 이번 주 한 주 동안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맞죠? 이렇게 되게 우중충하고 비도 내리고 춥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니까 마음까지도 좀 이렇게 좀 다운되더라고요. 이렇게 인생에 날마다 햇빛이 참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태양이 비치면은 사막이 된다.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햇빛이 비춰지지 않고 꽃길만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햇빛이 비칠 때도 있지만 비가 오고 눈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꽃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진흙길과 자갈길을 뒹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 빨리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행복할 것 같죠? 저도 그래가지고 빨리 어른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더 많이 문제가 생기고 힘들더라고요. 청년들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은 마냥 행복할 것 같죠? 저는 아직 결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행복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또 생깁니다. 한 고비 넘을 때마다 또 다시 다른 고비가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가장 좋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온타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온타임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여기 인생에 일어난 큰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이지선 씨입니다. 혹시 이지선 씨 혹시 들어봤나요? 몇 달 전에 유퀴즈에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책,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하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굴이 정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이지선 씨는 대학교 4학년이던 2000년도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친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빨간불이라 차를 멈추고 있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차가 그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차를 지어받고 도망을 가다가 멈춰있던 이지선 씨와 오빠가 타는 차를 세게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가 다른 차와 바뀌고 이렇게 7차 충돌이 일어났고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때 차에 타고 있던 이지선 씨의 온몸에 불이 붙었고 온몸에 55%의 큰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니까 맥박도 뛰지 않아서 거의 살 가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여러 차례의 수술과 회복 후 7개월 만에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정말 너무나 예쁜 정말 꿈꾸던 여대생이었는데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한없이 절망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절망이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자살을 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태어나 후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찬양 시간에 자기가 예전에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성가대에서 성가 찬양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찬양도 부르기도 싫었고 목사님 설교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오셔서 안고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지선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에게 딸아라고 하신 것과 같죠. 그때부터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자신도 이 못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너처럼 힘들고 병든 자를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과 반드시 세상 가운데 다시 세울 것이라는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보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냥 믿겨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건 이후 이지선 씨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얼굴도 그대로이고 상황도 그랬지만 마음이 달라지니 이제 집에 가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이 어색해서 이렇게 인사했대요. 안녕, 이지선, 이렇게 인사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후 이지선 씨는 자신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였고, 지금은 자신의 모교인 이하 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책과 강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책 혹시 갖고 싶으신 분 선착순 한 명을 위해서 드리려고 사왔습니다. 자, 손 안 드시나요? 읽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바로 예배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눈치 보시네요. 아무도 없습니까? 진짜 드린다니까요. 없으세요? 제가 할까요? 이렇게 드릴게요.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마치고 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읽고 전달해 주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강사님,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너무 평안한데요. 다 장담하는데요. 언젠가는 반드시 큰 문제를 만날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누구의 옷을 만져야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그럴 때 참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참 치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